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인간도 가질 수 없었던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허심으로 화평함을,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원수된 것, 막힌 담을 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는 자에게 뭘 주냐면요, 자기 죄의 결과인 영혼의 죽음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영원한 안식과 평강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함이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영혼의 평강과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줬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평강과 안식을 얻는 근거는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죄를 허무심으로, 죄를 다 사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허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셨죠. 그 화목함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는 평강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평강을 얻으려고 해요? 가진 것이 많아서, 또 내 몸이 건강해서, 또 내가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잘 지내서 그렇게 평강과 안식을 얻으려고 해요. 그게 가능합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평강을 얻으려면 불가능하고요, 이 평강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교제할 때 이 평강과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평강과 안식은 세상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세상에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소유를 가지고 내가 가진 거 많으면 내가 평강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평강할 것 같고 다 거짓말이에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그것 갖고 평강할 수가 없어요. 진짜 평강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진짜 평강과 안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평강, 이 안식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상의 공격과 사탄의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그 사탄의 시험과 또 유혹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요, 우리의 평강을 빼앗는 사탄의 시험 3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5절을 보시면 뭘 하지 말래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했습니다. 자,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시험을 빼앗는 실체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뭐가 안 돼요? 만족함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이 벌려야 내가 만족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은 안 벌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한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돈을 벌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 더 많이 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가서 지금 같은 시대는 만족함이라는 것은 없고요, 자꾸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기준을 그때 벌었던 만큼 언제 버나 이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뭐가 없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고 돈을 탐하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첫 번째 실체예요. 신자에게 돈 좋아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평강을 빼앗기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아직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가진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또는 내가 아는 말씀 한두 가지를 가지고 성급하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는 맞다 아니다를 결론을 지어버리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사탄이 교회를 허물고 여러분 영혼을 잠들어버리게, 평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내가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미움과 증오가 생겨요. 아주 무섭습니다. 예수를 믿는데요,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사람들이 증오스럽고 화가 나는 거예요. 시험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다른 교훈에 마음이 끌리면 평강을 잃게 됩니다. 구절을 보면 다른 교훈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다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 다른 교훈에 마음이 끌리면 하나님 주신 평강을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평강을 빼앗는 실체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빼앗는 시험들, 이 실체들을 극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잘 지키고 잘 자라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말씀 가운데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절 보시면, 5절 보시면 첫 번째로, 자, 돈을 사랑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라는데 지금 이걸 헬라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단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자, 맨 위에 보시면 아필라르구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세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아는 접두어입니다. 이 스페인어로 보면 sin이에요. 영어로 without, 없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필로는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 공부했죠? 사랑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아르구로스는 뭡니까? 은전, 돈이에요. 그러니까 세 단어가 합쳐져 있어서 이걸 명령문처럼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은전을 사랑하면 없이 하라, 이렇게 명령처럼 쓰이는 거예요. 한 단어인데 이렇게 쓰였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돈을 탐내는 풍조나 경향으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돈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돈 자체를 문제의 원인이라고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돈은 물질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가 없어요.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돈 갖고 엄한 짓 하는 사람이 문제지 돈은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죄악시해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로 돈을 사랑해서도 안 돼요. 왜요? 돈은 물질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두 가지죠.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돈에 대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전심을 다해야지 돈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 홍래 씨도 어디 갔어요? 박선희 지사님 좀 어디인지 찾아가서 김홍래 지사님이 좀 안 계시거든요. 어디 간지 안 보여도. 나는 홍래 씨가 설교를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장실에 있든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람을 찾는 이유는요, 말씀을 우리 모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라도 여러분 좀 더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영혼이 살려면 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물질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돈을 탐내기 시작한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영적인 어둠에 빠지기 시작해요. 또한 영적으로 어둠이 빠지니까 뭐가 안 보일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만 살아가야 되고 내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야 되니까 염려와 고민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요, 항상 잘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고민에 빠지죠. 그리고 과연 이것 가지고 내가 10년, 20년을 살 수 있을까? 이 걱정에서 잠을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돈을 탐내는 사람들은 뭘 받아요? 사단에게 속는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도 모르게 돈 걱정하더라고 자기 자신을 계속 걱정 안에 가두는 거예요. 돈을 걱정한 사람은 뭘 떠난 거예요? 믿음을 떠난 겁니다. 신자라도 이처럼 돈을 탐하는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돈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 편안함, 보장, 삶의 보장, 돈이 있어서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지금 저만큼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비교의식 가운데. 근데 여러분, 돈이 있으면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고 내 인생이 보장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저께 이렇게 어떤 그 설문을 봤는데, 한국에서 발표한 조사 자료인데, 한국에서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의 자살률이 10%가 넘는데요. 상위 10%. 우리가 볼 때는 나도 저만큼 돈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저만큼은 좀 안전하게, 나도 저만큼 갖고 저렇게 누리고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자살률이 10%예요. 자살 시도율이, 그렇다고 다 죽은 건 아니에요. 자살 시도율이 10%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행복할 텐데 안 행복할까요? 왜 그들의 인생이 편안할 텐데 안 편안할까요? 이런 세상의 자료들이 돈이 우리에게 행복과 편안함을 줄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유혹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돈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 액수는 얼마큼입니까? 얼마큼 있으면 만족하시겠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것,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아마 그 걱정할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자식에도 좀 물려줘서 너무 내가 좀 부끄럽지 않게 그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만큼 주시면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미 보장됐으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보장됐으니까 굳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잘 믿었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 저 다 순종했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순종하지 않아요.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믿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만큼 배가 부르면 주님을 점점 멀리하거나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요, 어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요. 모두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추구하지 않고 돈이 목적이 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지독한 돈에 대한 탐욕과 돈 사랑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풍조가 너무 그러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도 따라가거든요.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뭘 알라고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위로가 되세요? 위로가 되시는 분들은 참 감사한 거고, 아니 내가 지금 있는 게 얼마나 적은데 이거 가지고 만족하라고 하면 내가 좀 서운하지, 이런 마음이 좀 드실 수도 있어요. 이거 갖고 어떻게 내가 내 노후를 살고 내일을 어떻게 살라고, 이것 갖고나 만족 못하는데, 이 주님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성도들이 얼마나 여기 마음이 아멘이 나올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 역시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라는 이 말씀은요, 이 분명한 것은 신자라면, 여러분이 신자라면 물질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는 세상의 풍조를 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만족하면서 사는 법을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신자라면요, 돈이 많고 적음이 가난과 부유함이 조건이 되지 않아야 돼요. 돈의 많고 적음이 가난과 부유함의 조건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자는 뭐가 가난한 거예요? 나눌 수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눌 것이 있는 사람은요, 가난해 보여도 부유한 사람이에요. 나눌 것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돈이 많고 적음이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나는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나는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나는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족한 줄로 아는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탐하고 추구하는 세상의 풍조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도록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을 허락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는 마음을 허락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영혼이 피폐해져요.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들어도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돈에 대한 탐심을 넘어서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돈에 대한 탐심을 버리면서도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왜냐하면 돈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돈 걱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일의 소유가 없으면 나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돈에 대한 탐심을 버리면서도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 알고 싶으신가요?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한 다음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비록 내가 내일 먹을 것은 나에게 없지만 10년 이후에 먹을 것은 나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누가 있어요?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고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나의 기업이고 나의 만족이시니까, 나의 공급이시니까 내 10년 후와 내 내일을 주님께서 채우실 것을 난 믿습니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바로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돈에 대해서 탐심 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어떤 약속이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마음으로 받아서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은 돈이 아니고,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만큼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자꾸 내일 거 생각하지 마세요. 10년 후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식 먹을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을 책임지셔서 먹게 하셨다면 내일도 10년 후도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게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것만큼 그만큼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어요. 런던에서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들 그리고 창녀들을 위해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영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송기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하는 것을 요즘에 제가 듣고 있는데 마음에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송기호 목사님 교회는 대부분이 이제 런던에 사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노숙자들이 주로 이 사람들이에요. 노숙자들, 길거리 여자들,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도 대상인데, 계속해서 그 길에서 1년 내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복음을 전해요. 그 길거리에서. 그런데 많은 이민자들이 오는데,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은요, 런던의 그 추위, 혹독한 추위, 햇볕도 그 추위 앞에 그냥 견디지 못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 교회 전사님 중에서, 흑인 전사님 중에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오셨는데 나이가 좀 많고 몸이 좀 불편하세요. 그래서 그전 전사님이 계셨는데, 이 송 목사님이 그 교회의 전사님을 위해서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아주 불편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냐면, 네가 타고 있는 차를 그 전사님에게 주어서 그분을 좀 도와주어라, 이런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님, 근데 제가 그 차를 그분에게 주면 저는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이렇게 하셨대요. 너는 젊고 아직 힘이 있지만 그 전도사님은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하는데 네가 좀 버스를 타고 다니면 더 좋지 않겠니?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니까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어. 송 목사님이 전사님을 향해서 전화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전사님께 차를 드리려고 한다고 꼭 전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그 전사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극구 반대해요. 완강히 거절하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목사님, 반대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 차를 전사님에게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이제는 아예 차 서류까지 다 해서 이전을 해버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사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전사님도 하나님께 좀 순종하십시오. 이 차를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 차를 받아서 타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목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차를 하나님께서 주라고 해서 줬으니까 하나님께서 새 차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으면 좋겠죠. 예, 저도 그런 걸 좀 바랬는데 안 주셨어요. 송 목사님이 고백하는 내용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동차를 전사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나는 더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전사님이 더 이상 힘들게 다니지 않아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요. 둘째, 나는 순종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행복하고, 셋째, 버스 타고 다니면서 아내와 함께 버스 타고 다니면서 함께 전도할 수 있어서 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남기는 거예요. 차가 있을 때도 감사했지만 없을 때는 더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차가 늘 있다가 저는 이제 20대 초반부터 차를 타서 30년 가까이 차를 탔는데 차 없이 산 적이 없어요. 거의. 그러다가 잠깐 차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간증을 보면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살기로 결정하면 더 이상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짜 부자들입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탐심을 부리고 욕심 부리면서 서로 죄를 범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스스로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를 가지셨든 그만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받고 만족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하세요. 더 벌어졌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감사하시며 살아가세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보장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확실히 믿고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안식과 평강을 빼앗는 또 한 가지 실체는요, 우리가 아직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한 상태에서 내 기준으로 영적 지도자, 특히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을 판단하거나 또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또는 내가 아는 말씀 한두 가지를 가지고 성급하게 어떤 결론을 지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무서운 시험이에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목사의 허물이 보이니까 그 허물, 저런 사람은 설교를 안 듣고 싶지 않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더 이상 목사가 전하는 설교, 그 말씀이 막히게 돼요. 아무리 목사가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그 말씀을 은혜를 절대 못 받습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사나 교회 리더들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 많이 있죠. 많아요. 실제로 목회자들이 탐심과 정욕에 빠져서 범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 혐오증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목사를 극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사회에는요. 히브리서 저자는 많은 신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의 인간적인 약점이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런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저도 역시 그런 시험을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받고 살았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막히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 목사님의 어떤 성격 때문에, 목사님 화를 너무 잘 내요. 그 화를 잘 내는 것 때문에 그 목사님 하는 설교가 듣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는 항상 맞는 말을 하는데도 내가 듣기 싫어 마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없어요. 또한 저 역시 목사인 저도 누군가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돼본 적이 있어요. 문제는 그런 인간적인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영혼의 평강과 안식을 우리가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기에게 해롭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의 허물을 발견하면서 내 마음이 닫혀버리고 말씀이 막히게 되는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한두 가지 목회자의 행실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뭘 보라고요?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결말이 어떤지를 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그 사람이 죽었을 때의 일도 되지만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그 끝에서 그 일들이 어떻게 결론이 지어지는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지 그걸 가지고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떤 일 한 가지로 결정해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서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과 내 감정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또한 내가 성경의 어떤 한 부분과 두 부분 말씀 가지고 이것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자꾸 결론을 지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을 벌이실지 내가 목격을 못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이 인간적으로 완전해서 하나님 세우신 거 아닌가 아시죠? 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같이 위대한 지도자도 말년에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어요. 그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에게 비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누구 편을 드세요? 모세 편을 드셨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위해서 모세가 충성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나이 들어서 자기가 아내가 없고 그러니까 도울 사람이 필요해서 아내를 얻었지만 그건 인간적인 약함이에요. 그런데 나이 들어가지고 그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인간의 약함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가 하는 사역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을 너희들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저 목사가 자기가 면피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어떤 목회자의 행동 하나 가지고 일반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쁜 목사다, 거짓 목사다, 거짓 교사다, 이걸 자기가 결정해버려요. 제가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 만났어요. 목사가 골프 치면 그 골프 치는 목사는 이미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한 목사래요. 그럼 골프를 안 치면 타락하지 않고 좋은 목사입니까? 골프를 치면 타락한 목사고 골프를 안 치면 좋은 목사예요? 저는 골프를 안 칩니다. 그럼 저는 좋은 목사인가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못 하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가지고 있는 기준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내 성향과 맞지 않고 내가 기준과 맞지 않는 것이 하나 있으면 그거 가지고 딱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뭐가 막힌다고요?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우신 것은 여러분보다 제가 성품이 낮거나 인격이 훌륭해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약점이 많고요. 저도 제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말씀을 전달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저도 제 약점 가지고 고민하고 제 단점 가지고 씨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감당하기 힘든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 앞에 엎드러지고 부서지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보다 나은 게 없어요. 저도 약점이 있고 저도 힘들어요. 힘든 게 많아요. 때로는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가지고 저에게 그 믿음을 저에게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순종하고자 하는 것,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저를 봐주셔야 돼요. 그것을 본받으라고 지금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의 복음에 충성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목회자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을 눌러서 말씀이 막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회자의 행실보다는 주님과 복음에 충성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주신 평강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안식을 잃게 만드는 실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보다 다른 교훈에 마음이 끌리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9절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음식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자, 이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회심한 기독교인들 중에서는요 자기가 기독교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들의 의는 뭐예요? 그들이 뭘 먹고 안 먹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더 이상 아무 율법에 제한이 없게 됐잖아요. 뭘 먹어도 되고, 그리고 안식일도 안 지켜도 돼요. 안식일 언제 지켜요? 주일날 주님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율법의 제도를 안 지켜도 되는데, 오랫동안 그 습관이 된 사람들이 안 먹던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하고 찝찝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 먹어요. 안 먹으면서 먹는 사람 중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래도 이거 안 먹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더 그래도 의로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자기 의로움이 된 거예요? 행위가 의로움이 됐죠. 자기의 경건이 의로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것이지, 우리가 의롭기 위해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내 행위로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데, 거기다가 자기의 의로움을 갖다 보태요. 그러면 주님의 의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주님의 의가 완전하지 않다고 내가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행위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것을 나의 의로 삼으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다른 교훈이에요. 이 다른 교훈에 끌려가기가 쉽다라고 했어요. 왜 끌려가기 쉬운지 아세요?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면요,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면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게 지탱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납니다. 칭찬하니까 점점 뭐가 돼요? 자기 때문에 정말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자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교회가 사나요? 우리가 열심히 갖다 바쳐서 교회가 운영이 되나요? 여러분, 교회가 운영이 되는 교회가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교회는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헌금을 많이 갖다 바치면 교회가 운영이 되나요? 아니요. 영적으로 죽은 교회는 이미 살았다 하지만 죽은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영적으로 죽었는데. 이처럼 신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다른 교훈에 끌리기 쉽다면 어떻게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자꾸 이런 다른 교훈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판하고, 나보다 또 나은 사람들은 괜히 뒤에서 욕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잃어버리고 증오와 분노만 남아요. 굉장히 무서운 시험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시험은 굉장히 무서운, 그런데 이게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한 번씩 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신도 모르게 다른 교훈에 끌리기 쉬운 이 시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9절을 보면요, 되게 답은 쉬워 보여요. 자,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뭐로 굳게 하라고요?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자, 전에는 음식을 먹고 안 먹고, 부정한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거 가지고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갖고 마음이 의로울 수 없다. 뭘로 의롭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산다. 그것으로 내 마음을 굳게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은 내가 의로워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게 아니죠. 여러분이 의로워서 하나님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원수되었고 우리는 아주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우리가 믿는다는 그 고백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뭘 믿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과거에부터 여러분 착한 사람이었습니까? 과거부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죠. 과거에는 죽을 죄인이었어요. 얼마나 죄인인 줄 아세요? 에베소서 2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 우리 과거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 가는 대로 살았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누굴 따랐다는 거예요? 사탄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모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 누굴 따랐다고요? 사탄의 영을 따라서 우리 살았다는 거예요, 전에는요.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고 얘기해요. 뭘 따라 했다고요? 내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각기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제 마음대로 행하여,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이 사랑받을 만했고 원래부터 괜찮은 사람을 자꾸 착각하는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질,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우리의 실력과 노력의 결과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지금 내가 예수 믿은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오직 은혜로 받게 하신 것은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에베소 2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 받은 거 아닙니다.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뭘 더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 보이고 이런 삶을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의롭다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 고난의 유익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살게 됐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의식을 마음에 굳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누구였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뭘 자랑해야 돼요? 그 은혜를 힘써 전하고 그 은혜 소리를 높여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변했다고 막 칭찬해주면 그거 가지고 우쭐해지지 마세요. 나 왕년에 나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 나 이렇게 변화된 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야. 나 과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나도 욕심 부리고 살았고, 나도 늘 불평하고 살았고, 나도 정말 못되게 살았어. 그런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 칭찬해주면 그렇지 뭐 이러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과거에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얘기하시고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된 것이라고 여러분 그 은혜를 자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평강을 잃지 않고 다른 교훈에, 왜냐하면 내가 자꾸 높아지니까 나도 모르게 나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정말 잘 믿으시는데 어떻게 잘 믿으세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형편없었어요, 나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또 자비롭게 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은혜를 마음에 굳게 새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되게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칭찬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고, 되게 은혜로 이렇게 됐다고, 그 사랑 때문에, 오래 참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빼앗는 시험의 실체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예,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빼앗는 세 가지 시험의 실체들. 첫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고 탐하는 것. 이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유혹들입니다. 두 번째, 시작.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한 내가 내 기준으로 영적 지도자들을 판단하고 어떤 결론을 짓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의 실체가 뭔지. 시작. 받은 은혜보다 내가 행한 종교 행위들을 자기 의로 삼아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나와 비교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보다 나으면 괜히 욕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 그게 바로 시험이에요. 이런 시험에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특히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더 이런 시험에 많이 빠집니다. 안 하는 사람은 이런 시험은 안 들어요. 돈에 대한 시험이 많이 들 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첫째, 시작. 주님이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 근데 그 만족이요, 내가 이제부터 만족해야지 하면 만족해지나요? 안 되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내 내일은 주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내 10년도 주님이 책임지실 거야 라고 믿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주님께 찬양하며 사세요. 그게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목회자의 행실을 보기보다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신도 연약하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 목회자의 행실을 보기보다는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목회자도 연약해요. 예, 목회자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도 욕을 먹을 수 있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주님 앞에 충성되게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에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작. 내가 받은 구원은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았음을 마음에 새겨서 늘 겸손히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내 실력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전하시고요. 누가 여러분 칭찬하거든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라고 늘 주님을 높이시는 은혜 안에 굳게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마음으로 받으셔서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 안에 계속 흐르기를 원하고, 또한 흘러 넘쳐서 평강과 안식을 잃어버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흘러갈 수 있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시험에 쉽게 빠지고 넘어지는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돈을 사랑하고 탐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주님 때문에 만족하는 것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자꾸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으로 또 이런저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정죄함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 그 사람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행한 종교 행위들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인 것을 알고 주님만 자랑하고 높이고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